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의 눈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기도하기 무엇보다도 좋은 때이지요. 오늘 이제 기도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히스기야 왕이 그 2차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을 때 사네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서를 통해서 승리를 거뒀던 내용을 사네립을 상대로 승리했던 그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1차전 때는 타협을 하다가 그만 순서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영적 순서를 바로 했더니 승리가 왔다. 자, 오늘 히스기야 시리즈 마지막 4탄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13대 왕으로서 25세 왕이 되어가지고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왕이 된 지 6년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봐요. 같은 민족이면서 북이스라엘은 미워하기도 했었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었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던 내 형제 내 동포였어요. 싸우기도 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간 거예요. 이때 젊은 왕 히스기야는 아마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의 결과로 살지 않으리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토록 잔소리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그냥 뻔한 이야기와 같은 그 이야기를 이 북이스라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해서 삶의 모델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다 치워버리고 깔끔하게 해버립니다. 신앙을.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는 철저하게 이제는 예배를 강조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 결과 형통했어요. 그러던 중에 1, 2차 아수르와의 전쟁을 겪게 되죠. 자, 본문 1절이 시작돼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그때가 어디예요? 그때라고 그래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물러가고 그 아수르 왕 그 누구죠? 사네립도 그 물러갔는데 그 아들한테 피살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형체가 그냥 쓰러져 갈 그때 왕 제위 14년
왕에 오른 지 14년, 그때 나이 39세 때 한창 나이에 너는 죽을 준비를 하라. 이제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삶의 천둥 소리가 바라락 떨어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라면 좋은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리, 부담 없는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서 알죠? 그걸 기록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에 죽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너 죽는데 이제 빨리 죽을 준비하래. 이걸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멍해질 수밖에. 아니,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얼굴이죠. 낯은 여기서 얼굴이에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 아니? 1대1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싹싹 비는 것처럼 보아요. 여기서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아시잖아요 하면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합니다. 자, 이게 스토리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언제는 죽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분이신 거 아니? 벌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잘못했다고 확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가 인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인간이 완벽하게 지킵니까? 히스기야가 물론 여러분 왕 중에서 잘한 왕이에요. 잘했다고 치는 인정받는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얼굴을 찾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내가 직고하리라. 내가 주님과 1대1로 다이다이 붙으리라. 이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얼굴, 엄마 얼굴, 아빠 얼굴 쳐다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소원인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그는 병이 걸렸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벽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누워서 눈물을 막 주렁주렁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소리내어 울을 때 신하들이 보고서 참 짠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아무리 왕의 타이틀, 왕의 신분이라고 하지만 그가 엉엉대면서 흐느끼며 울 때 왕이 들었고 아내가 들었고 주변의 친척들이 그 우는 왕의 모습을 봤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봤겠지요.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울 때 그 많은 눈물이 요를 적셨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주의 얼굴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꼭 월요일마다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들었던 그런 기억도 생각납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그 당시 일본 시대를 일제 강점기를 사신 분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떠올라요. 일본 사람들이 늘상 그런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유일한 어떤 딱 한국 사람만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뭘 잘못하기만 하면 그냥 얼굴을 그냥 막 울듯이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조선 사람들은 꼭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막 불쌍한 얼굴로 막 일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라도 매몰차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암암리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아. 우리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마치 어머니만 찾는 아기처럼 눈물로 매달리니까 그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이 히스기야에게 베풀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예?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말이 뭐예요?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번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번 베풀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주의 큰 긍휼만을 내가 구하겠나라는 거예요. 마땅히 나는 죽어 없어질 존재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주님 부르셨으니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옵션에 그 칼자루는 누가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그 긍휼과 은혜 그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걸 압니다. 그러나 간구하옵기는 내가 주님과 1대1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얻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이제 건진받고 그 아수르 사내립이 죽고 막 그 아들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희미해지고 이제 쇠하게 되어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그 남유다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를 향하여서 용감하게 싸웠는데 그러면 우리 편이지. 근데 제가 조금 아팠다면서 하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 자 보세요. 왔는데 그 사신들이 바벨론 사신들이 딱 이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이야기를 딱 듣고서 이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딱 마치고 자 한번 보십시오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고 그 군대 무기고 창고 우리
우리나라에는 이런 병장기가 있습니다. 이런 활이 있고 이런 그 무기 체계가 딱 갖춰져 있습니다. 하고 다 보여준 거예요. 어때요? 저 그래도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사야가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일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권위, 자기 이름,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드러내자 그 후손, 곧 바로 이스라엘을 안 되겠다, 이 남유다 안 되겠다 하고 바로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 후손 때. 사탄은 뭐냐면 믿는 자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얼굴을 내세우게 만들어요. 주의 얼굴을 드러내게 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살고 그가 생명을 얻었던 그 근본 바탕이 뭐였어요? 누구의 얼굴을 드러내고 누구의 얼굴을 찾았어요? 그렇지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했던 거예요. 벽을 향하였던 건 하나님의 얼굴만이.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얼굴을 드러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응? 야, 자기 얼굴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하하. 바벨론에서 오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셔서 그런 말도 없죠. 자기 이름을 딱 우리 무기체계가 괜찮지요? 자기 얼굴을 사단 마귀는 드러내게 만들어요. 자기 얼굴을 믿게 만들어요. 자기 얼굴빛을 반반하게 해요. 이게 뭐라고 해요? 두 자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의 맞춤표는 뭐죠? 땅속 어둠에 깊게 빠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그 말은요, 자기 얼굴을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 교만함. 이 교만함에 빠지면요, 교만은 누가 고쳐줄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진짜 지옥과 어두운 소울에 빠지는지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어두운 데를 비추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늘상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구했어요.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요, 그대로 복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예수님이 누가 오라고 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저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이 어둠이 있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람떼기 샀다, 소를 샀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가 들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걸 했다. 이거 뭐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어둠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가져가신 거예요. 어둠의 끝은 뭐예요? 깊은 소울, 깊은 어둠. 예? 죄의 끝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어둠이 꽉 끼쳤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변 사방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어둠을 빨아들이시고 다시 부활로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죄 없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긍휼이 한량 없으신 자비하심이 헤세드가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주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나의 생명으로 여겨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 하는 그 생명에 가득 찬 그 하나님과의 대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얀 빛과 같이 그 얼굴이 마치 빛과 같았더라. 예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세요. 그 빛이 충만히 임하여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빛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선물을 주려고 오셨어요. 선물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비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식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식화시켜요. 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지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지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식화가 되지 말고 내 삶에 살아서 움직일 때 판단하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내 삶의 판단의 문 앞에서 예수님의 체크아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크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체크인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크아웃 하셨습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빛을 향하여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도 잘하는 것이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얼굴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암담하거나 서글플 때 한나라는 여인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엘가나가 있었어요. 그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예요.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예요. 그런데 이 삶의 만족감이 남편이 열심히 사랑해 주건만 그는 삶의 만족이 없고 서글펐어요. 남편이 둘째 아내인 분인나에게 아기가 있어서 늘상 예배드리며 같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내 분인나가 하루는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아유, 얘도 낳지 못한 여자가 무슨 아내라고. 야, 너는 하나님의 뜻이 일부러 너는 하나님이 얘를 안 주시는 거야. 너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속을 확 뒤집어 놔요. 인간의 힘으로 이거 안 되는 문제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도 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씀해요? 예?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한나. 하나님의 뜻이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아들을 낳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걸 드렸던 거예요. 오래도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말씀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한나가 이 엘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여자야 무슨 술 먹고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하냐? 그러니까 나 술 먹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래?
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눈물을 닦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룰루랄라 돌아갑니다. 그 얼굴빛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엘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여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심을 풀고 그 집에 갈 때 얼굴빛이 환했다라고 말씀해요. 가가지고 좀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 이름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39세 젊은 나이에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칫 원망이나 절망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의 위기였어요. 히스기야는 말씀 앞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서지 않고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긍휼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늘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주세요. 여러분은 한 주간 정해진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